자, 13번째 강의 2학기 첫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계 종교에서 첫 번째로 불교와 힌두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학기 때는 종교에 관해서 개별 종교가 아니라 종교에 관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 종교의 의미가 뭐냐, 또 종교의 가치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또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관, 인간관, 생명관, 구원관 그런 걸 봤는데, 이제 2학기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각 개별 종교가에 대해서 진짜 종교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불교, 힌두교인데 본래 오늘 보면 불교, 힌두교, 유교, 도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많은데 솔직히 내가 해보니까 이게 불교 하나 다루기도 솔직히 1시간이 좀 짧아요. 근데 일단 진도상 불교, 힌두교를 오늘 다 빼야 되고 다음 시간에 유교, 도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고로 오늘 배울 불교와 힌두교는 종교학에서 인도 전통 종교라 합니다. 인도 전통 종교. 왜냐하니까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나오겠지만 시크교나 자이나교 같은 그런 종교들은 전체 다가 인도라는 어떤 공통적인 지역에서 자라서 이렇게 나왔던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와 도교는 중국 전통 종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이게 제일 큰 거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기독교에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가톨릭교, 구교,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신교, 개신교라 그러죠. 교회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장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 있는 종교인데 요거는 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통틀어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세 종교의 전부 다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인도 전통 종교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힌두교 불교인데요. 힌두교 불교인데 그 아까 말했죠. 인도 종교라는 통칭이 있고 주요 용어들은 브라만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그다음 불교 안에서는 부파 불교가 뭔지, 그다음에 상자부 불교, 대중부 불교, 그다음에 소승 불교, 대승 불교, 그리고 선종까지. 그다음에 불교의 교조가 되는 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붓다의 일생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주요 교리였던 사성제와 팔정도에 관해서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 대해서 근대 힌두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창기 힌두교에서 불교가 빠져나갔고 힌두교가 있었고 또 이제 12세기 지나면서 이제 이슬람교나 기독교와 접촉하면서 이 근대 힌두교가 또 변화를 겪는데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와의 만나면서 또 시크교라는 또 하나의 큰 종교가 발생되는 것까지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양이 많아요. 어찌 보면 이걸로 한 학기를 배우고 불교 한 과목, 힌두교 한 과목으로 두 과목을 한 학기로 배워도 되는 과목인데 오늘 개론처럼 하겠습니다. 자, 요건 우리 1학기 때 몇 번 했던 내용입니다. 인도 종교 전통의 발생 배경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래 인도 지역은 드라비다라는 부족이 고유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아시아 쪽에서 아리안이라는 한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민족이 이쪽으로 인도 지역, 드라비다 지역족이 살고 있던 동네로 내려오면서 드라비다족은 남부 쪽으로 쫓겨나게 되고 밀리게 되고 북쪽 지역을 아리안족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도란 전 지역을 아리안족이 지배합니다. 왜냐하니까 아리안족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드라비다족은 철기보다 떨어졌던 뭐 청동기나 또 뭐 신석기 문화 당연하게 아리안족이 더 왜냐니까 철기로 된 칼하고 청동으로 된 칼이 서로 이렇게 칼이 부딪히면 청동은 다 이렇게 칼이 잘라져 버려요. 그 철이 남는 것도 강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철기 문화가 더 이기겠죠. 되면서 이 인도 지역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문제는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로 지배하지만 인구수가 아리안족은 이사 왔던 부족이고 드라비드는 본래 살던 부족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너무 차이 나요. 그래서 이 인구수가 너무 차이 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유한 세계관이 있죠. 세계관 참 중요한 단어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많이 봤죠? 이게 이제 인도에 지금은 사라지지만 지금은 제도가 사라졌는데 여전히 영향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분 제도죠. 카스트. 그래서 제일 위에 브라만 계급 주로 사제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고 왕족이나 귀족, 군인들, 무사들, 그 다음에 바이샤, 평민들, 그 다음에 수드라라는 천민들,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고, 이 계급은 어떻게 하냐니까 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윤회라는 이론을 가져오죠. 이 땅의 삶에서 잘 살고 성실하게 살면 이게 플러스가 되어서 다음 생애에서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만약에 이번 생애의 삶에 자기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좀 항의하고 삐딱하게 살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다음 생애에서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브라만 된 건 전생에서 잘 했기 때문이니까, 제발 밑에 있는 수라나 바이샤들도 짜증내지 말고 말 들어라. 우리를 이렇게 반역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랬더니 큰일 나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이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죠. 예,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까지 하고, 그 밑에는 뭐 달리시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이름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흔히 말하는 그 불가촉 천민, 사람 모양을 한 짐승 같은 그런 계급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면서 이게 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윤회 때문이다. 윤회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세계를 윤회하는데 그 6개 세계는 육도라고 하죠. 육도를 윤회한다. 6가지의 어떤 그 상태를 돌고 돈다는 거죠. 6개 뭐냐니까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도, 천도. 인도는 그 인도가 아니고 사람 인간계. 천도는 뭐 천국 되겠죠. 낙원 되겠죠. 6개의 어떤 세상을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이 불교에 가면 육도윤회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무서운 그림인데요.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6개의 큰 세계가 있고, 이게 수레바퀴처럼, 그래서 불교는 이 수레바퀴가 되게 상징이죠. 돌고 돈다. 돌고 돈다. 그리고 이 6개를,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이 사람 존재가 있죠. 무섭게 생긴 존재. 여기가 바로 야마라고 하는 죽음의 신입니다. 이 죽음의 신 야마가 세계 수레바퀴를 다 돌리고 있고, 이 이마에는 제3의 눈이라고 하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인생을 바라보고 지혜를 얻고 하는 그 눈이다. 그래서 6개의 세계를 이렇게 보자면 천상계, 그 다음에 인간계, 그 다음에 축생, 짐승들,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여기는 아귀는 뭐냐니까 뭐 헐벗음의 어떤 귀신들 뭐 하면 되겠고, 아수라는 약간 뭐 귀신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또 반인 반수 뭐 이런 하여튼 6개의 세상을 돌고 돕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운데 육도윤회도라는 그림이 가운데를 보면 잘 안 보이죠?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입니다. 확대 상태는 좀 희미한데요. 세 가지 동물이 서로 물고 있는 그림인데 혹시 뭔지 알겠습니까? 예. 요 위에 거는 돼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새인데 새 중에서 수탉이고요. 그다음 여기 잘 안 보이죠? 길다란 게 바로 뱀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잘 모른다, 무지하다, 어리석은 걸 상징하고, 수탉은 욕심, 탐욕, 집착을 상징하고, 뱀은 분노, 정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물고 있다는 게 뭐냐니까 서로 이렇게 무지와 집착, 분노 이것들이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막 지옥 같은 삶, 세상에 어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면, 이걸 확 벗어나면 이제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어떤 열반행,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낙원에 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 봤던 그림 다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이 한 분이 달을 가리키고 있죠. 이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그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부처죠. 부처 가르치고 있는 게 달입니다. 이 달은 뭐냐니까 바로 깨달음의 빛, 해탈 이걸 말하고, 그래서 이 그림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막 집착도 많고 분노도 많고 어리석음 많은 세상에서
너희끼리 이번 생에 잘 살아서 다음에 좀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고 막 꽤 돌잖아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서 이걸 다 벗어나서 집착도 벗고 욕심도 버리고 해서 아이 돌고 도는 육도윤회를 벗어나 버려라. 그게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힌두교 먼저 좀 보겠습니다. 힌두교 브라만교 아까 그 외에 카스트의 제일 높은 계층 사제를 브라만이라 하잖아요. 본래 힌두교란 이름은 그 서양 사람들이 인도적에 가서 그냥 만들어낸 이름 좀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본래는 브라만교라고 하죠. 브라만교는 그 힌두교와 불교로 대표되는 인도 종교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입니다. 힌두교 전신이기도 하고요. 브라만이라는 단어는 힌두교에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 그걸 브라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이제 카스트에서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브라만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트만인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아트만은 어떤 진정한 자아, 개별. 그러니까 브라만이 우주의 원리라면 아트만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개별 어떤 원리를 말하고, 힌두교 보면 요런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뭐 저는 3하고 히읗으로 보통 쓰는데 뭐 30 히읗도 될 수 있고, 근데 요게 뭐냐니까 요게 그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요게 뭐냐니까 우주의 원리였던 원리인 브라만과 또 진정한 자아의 개별적 원리인 아트만의 같이 합쳐놓은 글자인데 이걸 발음하면 옴이라고 합니다. 옴. 신기한 게 옴은 힌두교 계통에서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소리라고 그렇게 말해져요. 여러분 잘 기억 못하겠지만 한 3, 40년 전에 일본에서 옴진리교라는 아주 사이비 종교가 출근하는 지하철에다 독가스를 풀어가지고 수십 명을 죽게 하고 뭐 수천 명을 다치게 했던 초대형 사고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교주가 사형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옴진리교라는 말의 옴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사람이 가장 낼 수 있는 신성한 신의 소리인데 옴을 자꾸 말하면 길게, 그러니까 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신을 부른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종교에서 옴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뭐 우리 불교에도 뭐 옴마니 반메옴 같은 이런 비슷한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이렇게 입을 떨게 하고, 그래서 명상하거나 어떤 자기 성찰할 때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참고로 이 옴이라는 글자는 그 요가 학원에 가면, 혹시 여러분 요가 학원 다녀본 적인지 모르겠는데 요가 학원에 가면 이렇게 이 옴이라는 글자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가는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몸을 유연하게 하고 이런 체조가 아니고 엄밀히 실제로 말하면 그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에서 그 예배하는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개발하고 어떤 신적 존재와 결합하는 어떤 의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예배하고 뭐 천주교인이 미사드리고 불교인이 법회하는 것처럼 요가라는 운동은 실제로 말하면 힌두교 요기라는 요가 하는 사람을 요기라 하는데, 요기들이 뭐 힌두교 사제죠. 그 사람들이 신을 어떤 느끼고 싶어하는 수행 방법이 요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가는 단순하게 이처럼 막 몸을 펴고 스트레칭하는 거지만 요가의 가장 기초가 이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몸을 쓰는 것보다 앉아서 명상하고 참선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부른 용어도 많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힌두교에서 온, 그러니까 되게 아주 요가는 종교적인 운동이라 하기보다는 종교 예식 같은 그런 겁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일단 그 힌두라는 글자 있잖아요. 힌두라는 글자는 아까 말했지만 본래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라는 종교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17세기, 18세기 이제 아시아가 이렇게 개척이 되면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특하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 독특한 신앙 형태를 그냥 힌두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힌두란 말은 인더스 강을 신두라 그래요. 신두.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의 신두라 그러는데 그 말이 이제 그냥 인도란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어원인데 서양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니까 그냥 이 종교를 인도교라 하자. 힌두교거든요. 그렇게 하자라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기독교나 어떤 이 아브라함 종교 전통과 가장 차이나는 것은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신의 수가 무려 3억 2천만입니다. 일본이 신도잖아요, 종교가. 신도의 신의 수가 800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뭐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그래서 힌두교는 무려 3억 2천만의 어마어마한 신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인도에 가면 종종 이게 힌두교 사원에 가면 뭐 수만의 신의 모습을 쫙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아직 어떤 곳에도 이 3억 2천만의 모든 신을 다 조각해놓은 신전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참고로 힌두교 정도 배울 때 알아야 될 게 세 존재입니다. 브라마라는 신과 비슈누라는 신과 시바라는 신입니다. 시바는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브라마는 창조의 신이고, 비슈누는 수호, 유지하는 신이고, 시바라는 신은 파괴의 신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자면 비슈누에서 브라마가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창조가 먼저 나오는데, 인도적인 독특하게 비슈누가 쉬고 있는데 그 비슈누의 뱃속에서 브라마가 나오죠. 그리고 이 비슈누는 10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슈누 신이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신의 모습으로 혹은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비슈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러지 압니까? 적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아바타 영화 알죠? 파란색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기는 여기 있는데 다른 존재가 가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바타인데, 화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바타라는 단어가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비슈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바타라 그러는데, 재밌게도 힌두교에서는 비슈누가 10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9번째가 누구냐?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기분 나쁘겠죠. 자기의 종교의 이제 창시자인데, 힌두교에서는 부처, 우리 비슈누 스님께서 10가지 모습 중에서 9번째가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불교는 힌두교 그냥 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약간 힌두교에서는 불교랑 관계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쪽에서는 불교를 되게 안 좋게 보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불교를 힌두교의 조그마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하여튼 9번째 아바타가 부처라는 게 좀 재밌고요. 재밌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창조, 그 다음에 유지, 파괴 그러면 창조신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지 좋아하고, 파괴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제로 인도에 가면 이 시바라는 파괴의 신이 제일 인기 있습니다. 왜냐니까 아까 봤던 그 윤회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인들은 이번 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 또 다른 모습으로 윤회하잖아요. 육도윤회를 하는데, 그래서 시바신, 이 파괴의 신이 나를 좀 이렇게 이번 생을 끝내줘야 다음에 더 좋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바라는 신을 굉장히 추앙하고, 이게 그림이 작은데 잘 보면 호랑이 가죽을 안고 있고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죠. 머리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물이 이렇게 받쳐가지고 분수처럼 받쳐가지고 떨어지는데, 바로 시바의 신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바로 인도에서 제일 거룩하다는, 성스럽다는 겐지스 강의 시작이 바로 시바 신의 머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육도윤회 할 때 죽음의 신에서 나왔던 제3의 눈도 여기 있는 거죠. 지혜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시바가 타고 다니는 전용 이동 수단이 바로 난디라는 건데, 난디는 바로
소입니다. 소. 여러분 힌두교에서 왜 소를 신성시하고 손대면 안 되는지 알겠죠? 인도는 지금도 힌두교 지역에는 소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가는데 소가 지나가면 차가 서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해서 소를 이렇게 죽이거나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벌에 처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소 한 마리 죽였다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슬람교 계통에서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는 소를 신성시하고 이슬람은 돼지를 굉장히 이렇게 혐오하는 거죠. 불쾌하게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힌두교의 소는 그러니까 시바라는 신의 화신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 안에 인도의 모든 신이 들어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는 절대로 손 안 대죠. 그리고 시바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가네샤인데 가네샤는 재밌는 게 사람 몸에다가 코끼리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신입니다. 지혜의 신입니다. 나오죠. 시바가 타고 다니는 전용 이동수단이 바로 난디 소입니다. 소. 그리고 이게 이제 시바의 가족인데 난디죠. 그 다음에 시바 신이고 그 다음에 시바의 와이프였던 파르바티고 여기가 이제 아들인 가네샤입니다. 이건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네샤인데 사람 몸에다가 코끼리 얼굴인데 시바라는 신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서워요. 뭐 파괴 신이니까. 근데 하루는 뭐 집을 오래 비웠다가 하루는 이제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그 신화에 보면 파르바티 자기 부인이 목욕을 하고 있고 아들 가네샤가 어머니가 목욕하는 동안에 이제 망을 보고 있었는데 시바가 이렇게 오다가 뭐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목욕하는데 누가 이제 그 망 보는 건데 훔쳐보는 걸로 착각하고 뭐 앞뒤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 망 보는 애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 죽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있던 코끼리 목을 베가지고 그 자기 아들 몸 위에다가 붙인 거죠. 그게 바로 이 가네샤입니다. 가네샤. 자, 뭐 좀 무섭죠. 근데 누구죠? 잘 알죠? 블랙핑크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 걸그룹인데 최근에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블랙핑크가 그 노래 제목이 뭐더라? How You Like That이라는 뮤직비디오 신곡을 내고 노래를 냈잖아요. 근데 이거 내자마자 얼마 안 된 겁니다. 2020년 7월달 기사인데 전 세계 뮤직비디오 다 공개하자마자 와 대박이다 좋아요 막 그러는데 인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니까 뮤직비디오 그 딱 정말 짧은 순간 지나가는데 어느 멤버가 이렇게 금으로 된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오른편 맞지? 오른편 아래쪽에 조그맣게 뭔가 어두워서 저도 봤는데 잘 안 보여요. 쑥 지나가는데 이 그림입니다. 예. 여기 이제 노래하는 건데 여기 찾았죠. 여기 보면 잘 보이도 안 해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바로 가네샤. 잘 보세요. 코끼리 얼굴 맞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혜의 신으로 숭배받는 최고로 좋아하는 시바라는 신의 아들 지혜의 신이었던 가네샤가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이 멤버가 이걸 이렇게 높이면 괜찮은데 의자에서 노래하는데 아마 이 뮤직비디오 만드신 분이 몰랐겠죠. 모르고 이제 약간 인도 분위기 같아요 노래가. 그래서 이제 분위기 낸다고 했는데 옆에다가 세팅 소품을 해놨는데 인도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숭배하는 신성한 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기획사에서 바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왜 상대방이 문화니까. 그래서 지금 공개하는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걸 싹 치우고 이렇게 표시 없게 해놨어요. 재밌는 거는 인도는 인구가 중국에 비해서 두 번째로 많지만 여러 가지 아직 경제가 발전 못하고 있고 또 특히 그 시골 교고지에 가면 의술이 되게 많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출산하면서 임신 때 약을 잘못 드시든지 해서 기형아를 놓는 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이제 말도 안 되는 좀 괴상한 모습의
좀 이렇게 장애아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림이 좀 너무 큰데요.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얼굴이 한 2개 정도, 3개군요. 코 하나, 둘, 셋이니까 이게 샴도 아니고 아예 그냥 붙어가지고 나오는,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죠 보기.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예 임신 때 이제 검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기형 심각하다. 그러면 의사가들이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어차피 태어나서 오래 못 사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합법적으로 이게 되는데, 뭐 인도는 그것도 잘 없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 하다가 태어나잖아. 그러면 이런 존재들은 인도에서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굴에 막 기형이 생겨가지고 근육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것도 언뜻 보면 약간 이렇게 사람 같지 않고, 분명히 밑에는 사람이니까 사람 모습에다가 코끼리처럼 닮았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신으로 추앙받아.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막 절하고 예물 드리고 해서 부모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꽤 많습니다. 또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꼬리 쪽에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나 있고 털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인도에는 워낙 신이 많으니까 그 신이라는 게 다 이제 약간 사람하고 어떤 동물하고 좀 믹스시킨 게 그렇게 많아서 조금만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고, 뭐 인근 동네만 아니라 소문 듣고 멀리서 와가지고 소원을 빌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힌두교는 이제 인도에 시작했죠. 그래서 힌두교는 지금도 인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남아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 12세기가 지나면서 이슬람교가 인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좀 약간 짬뽕되면서 적당하게 섞여서 생긴 종교가 시크교인데, 시크교는 시크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이름. 근데 시크교는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시크교는 전 세계에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종교입니다. 우리는 거의 뭐 못 보죠. 뭐인지 모르고. 그런데 그리고 자이나교는 기원전 6세기에 제가 불교할 때 나오는데, 불교가 생길 때쯤 같이 생긴, 그러니까 힌두교 전통으로 쭉 내려오다가 뭔가 좀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되고 기존 사상에 뭔가 좀 이렇게 저항하면서 불교가 하나 나오고 또 자이나교도 나옵니다. 심지어 자이나교는 인도에도 꽤 많은 신도가 있는 종교입니다. 자이나교는 막 극단적으로 이 살생에 대해서 엄격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역시 불교도 인도에서 나왔지만, 불교는 큰 흐름이 그래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남아시아 쪽에 태국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쪽에 있는 불교를 상좌부 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소승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으로 갔던, 동북아시아 갔던 불교를 대중부 불교 혹은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 지역에 남아 있어서 독특한, 티베트 지역이 워낙 이제 자연도 고립된 지역이니까 남아 종교를 티베트 불교로 하는데, 서로 이제 대승소승인데, 이 사람들은 소승불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배울 때 대승불교, 소승불교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대중부 불교, 상자부 불교라고 씁니다. 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불교 할 게 많은데, 자,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에 그 인도의 힌두교 지역인데 경제가 막 발달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이 어디였습니까? 바이샤,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상인이었죠. 상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러니까 상인이 카스트 제도에서 중간치되는, 뭐 허리쯤 되는 꽤 낮은 계급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힘이 좋아졌죠. 너무 많이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너희 밑에 있어야 되냐, 불만도 많아지고, 그래서 급기야 크샤트리아나 브라만 계열에 도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 전체에 위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카스트 이걸로 안 되겠다, 좀 우리가 좀 새로운 걸로 나가자 해서 발생한 종교가 바로 불교와 자이나교가 나옵니다. 자, 자이나교는 나왔지만 극단적인 어떤 살생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는 종교가 자이나교라면, 불교는 이제 흔히 우리 이게 붓다가 아니고, 붓다라는 게 이제 영어로도 붓다라고 하고, 뭐 부디즘이라고 하죠. 불교를 사상이니까
각자라고 합니다. 각자. 각자는 깨달을 각자에서 깨달은 사람. 그래서 불타, 붓다, 부처, 부처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붓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그래요. 부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불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부처가 되면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죠. 자, 이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를 세웠던 석가모니의 실제 이름이죠.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뭐냐니까 석가모니는 석가는 샤카라는 부족 이름입니다. 부족 이름. 그다음 모니는 성인.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샤카족의 석가족의 깨달은 사람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석가모니는 샤카족이었고 지금의 네팔 인도 국경 근처에 있던 카필라라는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반 왕이었고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었는데 뭐 이런 스토리를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흥미있게. 불교를 보면 애가 없었는데 마야 부인이 어느 날 태몽을 꿉니다. 그 태몽이 뭐냐니까 흰 코끼리가 자기 옆구리로 쑥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꿔요. 예사롭지 않은 꿈이죠. 지금도 불교에서는 흰 코끼리를 굉장히 이제 뭐 4월 초파를 행사할 때 보면 흰 코끼리가 앞에 나오는데 흰 코끼리는 불교의 상징이고 작년입니까 나왔던 그 영화 사바죠. 사바. 예. 거기에도 보면 코끼리가 나오잖아요. 코끼리 나오고 또 그 사슴농장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랑 관련된 겁니다. 불교랑 관련된 거. 그리고 어머니가 임신해가지고 마야부인 임신해가지고 이제 애를 출산으로 친정 가는데 친정까지 못 가고 가는 길에 룽빈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이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를 이제 출산하게 되죠. 그리고 불경에 보면 이 태어난 석가모니가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다시 제자로 돌아와서 외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자인데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유명한 말을 그때 남겼다. 이게 이제 뭐 신화니까 참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왕자가 없던 왕궁에 왕자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막 큰 잔치하는데 그때 굉장히 뛰어난 어떤 선지자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요. 허름한 복장으로. 그래서 지키는 군인들이 누군지 모르고 거짓 나가세요 이러니까 누구 알아보고 선생입니다 이래서 이제 왕에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가 아버지 정반왕에게 그 아들 보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부처가 되든지 아니면 아주 훌륭한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들이 이 왕국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부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둘 다 좋은 거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생 덜하고 내가 왕이니까 왕위를 이어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예언자의 말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들을 안 보게 하려고 왕궁에다가 정말 좋은 걸 다 심어놔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블랙핑크 데리고 오고 또 누구냐 하여튼 뭐 데리고 오고 이래가지고 아이돌 데리고 와서 막 재밌게 늘 파티하는 거죠. 근데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결혼도 했는데 어느 날 이 성밖에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성밖을 자기 지키던 그 친구라 해볼게 되겠노 보디가드 좀 되는 뭐 매니저 좀 되는 그 한테 막 협박 반 꼬심 반 해가지고 4번 나갔다 옵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놀라운 걸 봐요. 그러니까 맨 처음 나가서 아픈 거를 보고 그다음 병든 걸 보고 늙은 걸 보고 마지막에 늙어 죽은 걸 보고 마지막에는 수행자 도를 닦는 사람 봐요. 이제 자기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그동안에 왕궁에서 이 밖에를 모르고 살았구나. 요 4번 나갔다 온 거를 사문유관이라 하는데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죠. 내가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으니까 나는 이제 왕은 미련 없다. 내 아들이 왕 되면 되니까 나는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한다. 그래서 출가해서 이 막 고행을 하면서 결국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80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떤 불교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는 게 불교의 출발입니다.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불교가 이제 성장하고 확산하는데 고타마 시다르타가 죽고 한 100년쯤 지나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가 하냐니까 이런 거죠. 이제 한 100년 지나니까 사람도 많아졌고 뭐 그런데 본래 고타마 시다르타가 가르쳤던 그대로를 끝까지 유지하자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말하면 보수가 있고 시대가 바뀌니까 좀 이렇게 시대에 맞게 바꾸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진보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주로 보수 누가 합니까?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윗자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바꾸면 안 돼. 토시하나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좌부로 합니다. 상좌부. 그 다음에 그러지 말고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도 좀 바꾸고 좀 편하게 하자. 대중들에게 다가가자. 그것을 대중부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2, 300년 동안에 이 갈라진 상자부와 대중부에서 또 여러 가지 막 해서 수십 개의 많은 그 종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불교를.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나눠져 가지고 자잘하게 막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때 막 집중적으로 불교에 관한 서적들이 기록되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문헌들을 아비달마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파 불교 이 시대를 다른 말로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상자부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스리랑카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동남아시아로 전파 쭉. 아까 그 지도 기억나시죠? 그게 상자부 불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중 불교는 중국으로 와서 한국, 일본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많이 전파하자, 대중들에게 다가가자,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대승 소속이 뭐냐니까, 대승불교는, 대승이란 말은 많이 태운다는 말이에요. 마차에 혼자 타는 게 아니고 많이 태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승불교고, 이 사람들이 상자부를 소승불교라고 좀 약간 폄훼한 거죠. 너희는 니 혼자 깨닫고 니 혼자 극락갈라 그러지, 우리는 대중들에게 많이 가르쳐가지고 어쩌든지 많이 깨닫게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대승불교, 승불교. 당연하게 소승불교라는 말을 이 상자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상자부불교, 대중불교라고 말하면 되고, 좀 어렵긴 어렵죠. 요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인도 출발해서 밑으로 쭉 내려간 게 상자부불교고, 동쪽으로 가서 쭉 동진하는 게 이제 대승불교. 여기 안 나오지만 오히려 위쪽으로 간 게 티베트 불교죠. 티베트 불교. 티베트는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독특한 모습입니다. 자, 불교 핵심 진리가 사성제인데, 이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이 다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 집착, 욕심 때문에. 그래서 집착, 욕심을 다 없애버려야 도를 깨닫는다. 이게 사성제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예. 모든 괴로움은 집착으로부터 일어난다. 이 집착을 없애는 길을 도라고 한다. 이 도까지 가면 깨달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깨닫기 위해서 가는 도를 얻기 위해서, 도가 길이잖아요. 그 어떻게 바른 길로 가야 되냐? 8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8가지. 8개가 바로 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쾌락과 지나친 계율.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그래서 각 정도, 중도를 지키는 길. 그게 8가지인데 다 정자입니다. 그래서 8정도, 8개의 올바른 길, 정견 본다는 거죠. 잘 봐야 된다. 정사육, 생각 잘해야 된다. 정어, 말 잘해야 된다. 정업, 행동 바르게 해야 된다. 정명, 바르게 밝게 해야 된다. 정정진, 노력해야 된다. 정념, 바른 어떤 이념을 가졌어야 된다. 정정, 조용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8정도라 그러고, 8개의 나오죠. 불교는 계속 수레바퀴가 나옵니다. 자, 되게 어려운 내용 맞아요. 이게 여러분 다 그냥 보기도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근데 그냥 대충 들으면, 들어봤다 정도만 해놓으면 훨씬 앞으로 또 나올 거니까 쉬울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제 힌두교와 불교는 인도 종교 전통했죠. 반대되는 또 다른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 전통. 그 다음에 브라만교가 본래 이제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들어오면서 브라만교, 그 다음에 힌두라는 말 자체가 인도란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불교, 자이나, 시크. 시크교는 힌두교하고 이슬람교가 같이 믹스된 거죠. 불교는 부파불교는 이제 막 상자부불교, 대승불교가 갈라져가지고 막 짜게질 때 그때를 부파불교라고 하고, 상자부는 높은 사람들이니까 바꾸지 말자, 그대로 지키자. 대중부는 좀 많은 사람들 이해되기 쉽게 좀 그때그때 바꿔가자, 이 대중부불교고. 소승부 대승은 다른 말이죠, 그죠? 선종은 약간 중국으로 넘어온 종교가, 불교가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화두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던진 다음에 이게 뭔가 뭐 그런, 하여튼 중국이나 특히 한국 쪽에 아주 독특한 그 불교의 어떤 수행 방법이 이 선, 화두를 던지는 거, 그런 불교를 선종이라고 합니다. 아까 붓다 일생, 고타마시 다르다 일생을 아까 잠깐 배웠죠. 그 다음에 불교 중요한 교리가 사성제, 왜 고통이 있냐? 집착 때문이다. 집착을 멸해야 바른 길로 갈 수,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바른 길이 8정도다. 예. 힌두교는 나왔죠? 힌두란 말. 힌두교가 원래 이제 브라만교가 맞는데, 그냥 서양 사람들 마음에 그냥 인도 사람들이니까 힌두교라고 불렀다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만나면서 막 힌두교 자체가 변화가 되고 시크교가 나오고 그랬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힌두교, 불교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려운 공부인데 이게 솔직히 살아갈 동안에 많이 도움되는 상식적인 게 많으니까, 또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도 상식을 배우면 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종교라면 자기 종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라면 다른 종교가 어떻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수업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고맙습니다. 빠이빠이.